말씀대로 365 3월 8일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고 철로 다듬지 않은 거룩한 돌단을 쌓아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 나타나는 다듬지 않은 돌이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동일한 명령으로 나왔었던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듬지 않은 돌 제단을 쌓아 올렸죠. 이와 같은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본뜻은 단의 화려함이나 또한 정교함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와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단에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저주에 대한 언급만 나타나고 있는데 저주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15절에 은밀히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은 아무리 비밀리에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심판하게 되실 것이란 뜻입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셋째는 이웃을 속이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움직여 다른 사람의 소유를 침범하고 몰래 가로채는 일을 주님께서는 금지하셨습니다. 넷째는 장애를 가진 이에 대한 그들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저주입니다.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신 것이죠. 다섯째는 정의를 지키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들을 권리를 뺏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성적인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성적인 타락한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는 살인에 대한 저주입니다. 무고한 이들을 죽이고자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재판하는 이들에게는 살인의 범주와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신명기 28장은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1절과 2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기로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성읍에 들어가도 들에 나가서도 들어가고 출입하는 모든 곳 가운데 또 모든 자손과 의식주와 모든 소산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풍요로움과 번성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적 순종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남김없이 다 일러주었습니다. 이제는 공이 백성들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인지가 결정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선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진리요 복의 진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던 어느 때인데 아주 오래됐어요. 따님은 교회에 다니고 어머니는 천주교회 성당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성당에 수십 년을 다니셨고 또 성당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딸 사이에 상당한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딸이 약속을 했는데 서로 성당과 교회 한 달씩 가보기로 하자. 그리고 나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우리가 정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님이 성당에 한 달을 나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머니도 나가주는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한 달간을 출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어머니께서는 수십 년 몸담았던 천주교회에서의 삶을 정리하시고 따님과 함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댁의 신방을 가서 교회로 오시게 된 원인에 관해서 무슨 특별한 마음의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어머니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와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렸더니 확연하게 이곳에는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난 이상 제가 교회 오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기록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말씀을 다 손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개인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가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삼가 읽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읽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조심할 것은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분별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읽는 말씀이 아니라 듣는 말씀인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의 생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정성껏 읽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백성들이 복된 사람으로 살려면 그 삼가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는 복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킬 때, 열매가 되도록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 1장 22절로 25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삼가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감으로써 말씀에 약속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삼가 듣고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서 말씀 속에 기록된 온갖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